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찾으신 대로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일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헛하는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긴 것을 의미합니다. 그 부활이 대단한 이유는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능력도 죽음 앞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세상을 모두 지배할 수 있을 것 같은 권력도,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그런 부를 가진 사람도, 또 평생 감기 한 번 안 걸릴 것 같은 건강한 사람도 결국은 죽음 앞에서는 다 굴복하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죽음의 길을 갔다가 다시 부활하심으로 보기 좋게 죽음의 그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죽은 자가 산 자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함께 보신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처음 목격한 여인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 전날입니다. 금요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보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인들도 안식일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1절에 나온 것처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바로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묻히신 그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인들이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계실 것이다 생각을 하고 갔는데 완전히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이 여인들이 이렇게 당황하고 있을 때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여인에게 나타났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천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천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천사가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자, 천사들이 왜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들은
살아있는 자를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의 죽은 시체를 찾고 있습니다. 여인들의 모습이나 행동으로 비추어 볼 때 여인들이 찾는 것은 분명히 죽은 사람입니다. 지금 있지도 않은 죽은 사람을 여인들은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여인이 지금 잘못 찾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인들에게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인들이 죽은 자를 지금 찾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향품입니다. 1절에 보시면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향품을 시체에 바르려고 가지고 갔습니다. 이 향품은 이제 그 시체의 부패를 막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여인들이 찾는 것은 철저히 죽은 사람입니다. 물론 이 여인들의 모습에는 헌신적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안식일을 보내고 하루 종일 안식일을 동안에 아마 여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이른 새벽에 그때 예수님의 그 무덤으로 찾아갔습니다. 또 유대인의 정결법에는 이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인들은 이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다 제쳐놓고 예수님의 그 시체에 향품을 바르겠노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대단한 헌신의 마음입니다. 이 여인들이 가져간 것은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그 바로 앞에 있는 23장 56절에 보시면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향품이란 것은 향기가 나는 그런 향수와 같은 겁니다. 헬라어로 보면 이제 아로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로마. 근데 영어도 똑같죠. 예, 영어도 우리가 아로마라는 게 얘기를 하는데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시체에 바르게 되면 아마 그 냄새가 많이 제거가 됩니다. 또 하나는 향유입니다. 향유. 이 향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방부제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아주 무더운 날씨이기 때문에 시체가 빨리 부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를 좀 더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그 방부제인 향유를 가지고 갔습니다. 여인들은 이렇게 향품과 향유를 정성껏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도가 잘못되었습니다. 죽은 자를 위해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들이 죽은 자를 찾았다는 두 번째 증거는 돌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 입구를 막은 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돌이 옮겨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지가 않았습니다. 그걸 보고 여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가 흔히 보통 알고 있는 무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무덤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 굴이 있습니다. 굴이 있으면은 그 안에 시체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굴 입구를 돌로 막습니다. 그런데 그 돌이 우리가 생각하는 뭐 작은 바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큰 돌입니다. 그래서 그 돌은 보통 기록에 따르면 장정 한 3사람이 옮겨야 옮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크고 무거운 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3절에 보시면 무덤에 찾아가는 이 여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그러니까 여인들이 그 무덤에 가면서도 걱정을 합니다. 이 돌을 누가 굴려줘야 될 텐데 우리 이제 여자들의 몸으로는 아무래도 힘이 드니까 누군가가 장정들이 가서 그 돌을 옮겨줘야 될 텐데 이 돌을 누가 옮기지? 이렇게 서로 걱정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무덤을 지키는 병사들이 있었습니다. 무덤 앞에 병사들이 있어서 아마 무덤에는 손도 못 대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무덤에는 누구든지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죽음의 권세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이 다 막혀 있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증거는 없어진 시체로 인한 근심입니다. 3절과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여인들이 어떤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지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여인들은 이 시체가 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근심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죽음밖에 생각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죽은 자, 죽어있는 예수님의 시체만 생각하고 그 무덤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성경은 항상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성경 읽으시면서도 성경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근데 이 질문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살아있는 자를 위한 삶입니까? 아니면 죽은 자를 위한 삶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도 그렇고, 좀 더 넓혀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삶, 그 모든 삶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입니까? 아니면 죽어있는 자들을 위한 삶입니까? 앞서 제가 여인들이 죽은 자를 찾았다는 증거를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방향성만 바꾸면 그 증거들이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를 위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인들이 처음에 준비한 것이 향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향품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물질이나 시간이나 노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신 물질,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시간이나 노력을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용하십니까? 우리가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추구하는 바가 조금씩 다릅니다. 근데 크게 봐서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죽은 시체가 냄새나지 않고 또 부패하지 않도록 향품을 사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그 시체는 언젠가는 썩어지고 맙니다. 그 썩어질 것을 위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살 이유는 없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이 나라를 위한 일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나라를 위한 모든 일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 여인들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에 대해서 걱정했습니다. 저 돌을 누가 치워줄 것인가? 우리가 살면서도 이런 돌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우리가 걱정을 한다는 것은 해결 방법을 쉽게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막고 있는 돌이 있습니다. 저 돌을 과연 내가 어떻게 옮길 수 있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뭐가 제일 힘드십니까? 어떤 게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비즈니스가 생각만큼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또 고민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생각만큼 매상이 잘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뭐 어떤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아이템이 생각나면 참 좋겠지만 그것도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계속 해야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식이 내 마음대로 참 되지를 않습니다.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자녀들은 내 생각대로 잘 따르지 않습니다. 게다가 자녀들이 좀 머리가 커지면 더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자라나는 2세들은 자기의 생각이 아주 분명합니다. 부모의 말이 자기 마음에 와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친구들의 말에 솔깃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건강을 많이 걱정하십니다. 제가 아직 우리 어르신들의 연세가 되지 않아서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신 그 애녹회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나이가 드니까 하루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십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해서 참 많이 걱정을 하시고 좋은 약도 드셔보시고 또 운동도 해보시지만 몸이 생각만큼 움직여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런 모든 걱정거리들이 언제 사라지겠습니까? 언제 사라집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계속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야, 그래야 그 걱정거리들이 사라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돌은 이 땅에서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영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돌을 누가 치울지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걱정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걱정은 어차피 죽은 자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산 자를 생각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한다면 그 걱정에 매몰되거나 지배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근심했습니다. 이런 근심은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는 근심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다면 시체가 있고 없음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시체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시체가 없음을 보고 부활의 증거를 찾아야 맞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썩어질 시체가 있고 없음에 근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에 비하면 살아있는 생명도 아닌 한낱 시체 때문에 우리가 근심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썩어질 시체에 대한 근심을 버리면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8복을 말씀하셨습니다. 8가지의 복을 말씀하시고 그 복을 말씀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늘에서의 상을 바라보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다른 것이 복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 기쁨 가운데 우리는 참 소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라도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주신 축복으로 가득 채우면 우리는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과 죽는 것은 한 순간입니다. 1초도 되지 않는 짧은 순간에 삶과 죽음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삶의 길과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도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를 찾기로 결정하면 죽음의 길로 가게 됩니다. 반대로 산 자를 찾기로 결단하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는 양갈래 길이 있습니다. 죽음의 길과 삶의 길입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생명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우리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직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